오늘 밤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 서울 특별시만 하더라도 시청 앞에 성탄 트리가 아주 거대하게 서게 됩니다. 또 교회마다 성탄 트리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트리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탄 트리에서 빛나는 이 무수한 이 빛들, 전등빛, 아름다운 별빛, 이런 것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바로 12월 달부터 1월입니다. 이 캄캄한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별과 같이 또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와 같이 알려주는 이와 같은 빛, 아름다운 전등이 빛나는 성탄 트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등식을 마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느냐? 성탄 트리 장식은 주로 빛으로 빛나도록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날은 아름다운 빛으로 장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트리를 보고 성탄절 아름다운 빛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예수 오신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다가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때마다 트리를 장식하고 점등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둠의 영적 의미가 뭐냐 하는,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빛이라면 빛이 없는 캄캄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속에 환하게 빛나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꺼져버린 등불처럼 인간 영혼 속에 거룩한 영의 빛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바로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이 바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그러므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은 실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어둠의 세상은 어떠한 현상이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마음이 허망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망하고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니까 이 마음이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하고 허무한 이 마음이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합니다. 알아야 할 걸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거는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활동적입니다. 떠나버리니까 굳어지는 거죠. 19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율법,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윤리와 도덕에 무감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본능을 중심으로 하는 쾌락의 심취를 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허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두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5천만 이상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데보다 훨씬 더 많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도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첫째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 오면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 하늘의 태양빛은 땅 위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는 생명이 있어도 활성화되지 않고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게 되면은 그 햇빛 속에 따뜻함이 있는 그 빛이 바로 이 땅 위에는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 속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빛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내몰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요,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반드시 빛과 어둠이 싸우면은 빛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캄캄한 이 세상, 그냥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부터 만드시고 그때부터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분별하게 하는 빛이 되십니다. 분별하게 하는 빛.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안에, 즉 그 안에 할 때 그가 뭐냐? 바로 로고스,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 그랬어요. 빛이 된다. 그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은 사람의 생명이라.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확 비치니까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져야만이
무엇이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캄캄하면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캄캄하면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캄캄하면은 어떤 색깔도 분별이 안 됩니다. 빛이 있어야 색깔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모양도 볼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봄이나 가을에 꽃이 피는 계절에 하늘이 맑고 파랗고 햇빛이 찬란해야만이 단풍도 곱고 꽃도 곱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잔뜩 끼고 어두컴컴하면은 꽃이 꽃과 같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단풍이 단풍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야만이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은 바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게 빛입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빛을 따라왔어요. 어떤 빛이냐? 별빛을 따라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별하게 하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거룩한 빛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거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바로 살아가야 할 길이냐,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아는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마음은 허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빛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자기를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알고 무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말씀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분별하는 빛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얼마 남겨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68년 11월 1일이니까 벌써 55년이 됐네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지가 55년이 되었습니다. 꽤 됐지요. 55년 전에 저는 참 허무와 절망 이런 것들을 정말 참 헤어날 길이 없어서 많이 번민하고 또 심적 고통이 많았지만 성경 읽고 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들어와 계시니까 그때부터 모든 헝클어진 문제가
다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딱 영접하니까 균형이 잡혀버려요. 균형이 잡혀버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파도 약간 흔들릴 뿐이지 오뚜기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인생관이 재확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크리스마스 때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11월 1일 날 예수님을 믿고 서울에 올라와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보는 분별이 이제 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별하는 분별이 제자리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눈이 쌓이는 걸 보다 더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 탁 오니까 절망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55년 전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빛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가득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득하게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 그래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은 투쟁하는 빛이요, 전쟁하는 빛이요, 싸우는 빛이요, 이기는 빛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헝클어진 이 세상, 참 혼란한 이 세상,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분별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바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밤길, 길을 알지 못해 헤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앞길이 환하게 밝혀지는 분별력이 바로 우리 안에 생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더 깊이 만나고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캄캄함을 알고 이 캄캄한 세상에서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